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함께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아침입니다. 제가 20대 때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20대 때 이제 연애를 할 때요, 제 연애 모토가 있었습니다.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었죠. 그 책 있잖아요, 그림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제 연애 모토였어요. 그냥 계산하지 말고 항상 아낌없이 주자. 눈빛이 뭔가 생각하는 눈빛이었는데 저는 그랬어요. 뭐 어떻게 생각했던 저는 이제 그 모토를 갖고 있어서 그나마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제 어떤 사랑의 모토였어요. 아이를 이제 낳고 결혼을 하고 자라면서 우리 둘째 아이 기억이 있어요. 추억이 있어요.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아기였을 때죠. 우리 어렸을 때인데 가끔 가는 카페가 있어요. 우리 둘째 아이랑 둘째 아이가 좋아했던 카페가 있었어요. 이렇게 카페 들어가면 조그만 카페인데 2층으로 복층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방 구조로 돼 있어서 거기 가면 되게 따뜻하게 막 이렇게 이불도 있고 책도 있고, 근데 거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동화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우리 둘째 아이에게 그걸 읽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야, 사랑은 항상 주는 거야. 무조건 주는 거야. 끝까지 주는 거야. 바라지 않고 주는 거야. 라고 이제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당황했던 적인데 아이가 갑자기 제가 뭘 못 해줬나 봐요. 아이 입장에서. 근데 아빠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다 주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 내가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부모는 아이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은 연인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사랑,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했었어요.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주신 것이 사실은 그 오리지널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완전하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우리가 아직,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악해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인간도 하물며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근데 왜 안 구하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 여기서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 아들이 아빠 나 쟤 싫어. 총 하나 줘봐. 쟤 좀 안 되겠어. 죽여야겠어. 그렇다고 총 안 주잖아요. 좋은 걸 구하면 좋은 걸 주시겠죠.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비결. 제목은 좀 기복적인 어그로성이 짙은 제목을 제가 좀 가져왔지만 내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본질과 원리가 뭔지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지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본문의 흐름, 맥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은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주기도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1차 저자가 누구죠? 성령이시죠.
1차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금 이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 나눠줬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살펴봤던 주기도문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먼저는 속령적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 그리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내일에 기대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주권을 의존적으로 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기도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 천국 열쇠가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용할 양식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짐으로써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용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청원의 기도죠.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시에 이어진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드렸던 산상수훈 내용 안에 주기도문이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것을 모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흔히 알고 있는 한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의 강청기도잖아요. 이것이 이 기도인데 여기서도 지금 어떤 중요한 매개체는 뭐냐면 떡이에요. 떡을 구하러 온 거예요. 친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온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기도문과 연관지어서 이 떡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겠구나. 일용할 양식이겠구나. 오늘의 양식이겠구나. 왜? 우리가 그 전에 배웠죠. 지난주에. 그래서 본문의 친구가 떡을 몇 덩이를 구하냐면 세 덩이를 구해요. 굳이 세 덩이라고 말한 이유가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하는 떡은 또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에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친구를 위한 떡을 지금 구하는 거죠. 다른 이들을 위한 선행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과 그대로 지금 연결이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유대, 고대 중동의 그 문화적 접근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손님에 대한 환대 문화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브라함에게 새 친구가 올 때 그 한낮 더울 때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이었죠.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죠. 환대 문화가 컸어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그냥 내팽개치지 않아요. 친구라는 단어 자체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때 친구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리고 친구가 왔을 때는 엄청 환대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죠. 롯에게도 두 천사가 이제 저녁에 왔을 때 자기 딸들을 사람들에게 내줄 정도로 이 두 사람의 그 손님을 맞아들이는 모습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만큼 유대 정서들은요. 환대 문화가 아주 극진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서인데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서 이 환대 문화가 극진했고 또한 공동체적인 성향의 유대 문화에서는 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요. 먹을거리가 만약에 떨어졌으면 떡을 빌리러 갔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런 행위가요.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였고 이웃집에서는 떡이 있는 집에서는 당연히 또 떡을 내줘야 하는 그런 것이 관례였어요. 유대 문화에서는. 공동체적인 성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게 지금 뻗어있는 개인주의. 그렇죠? 개인주의 관점에서는 너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보이는 이런 행동일지라도 사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행동은 굉장히 유대 문화권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나아가서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시다시피 낮에는 엄청 더워서 여행을 못합니다. 해가 어느 정도 지면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목적지를 향해서 도착하는 시간은
이미 해가 다 졌고 어두운 밤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밤에 도착한다는 것 역시 무례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저 밤에 도착해? 이게 아니라 자연스러웠던 거고 그 당시 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배가 고프잖아요. 당연히 떡을 빌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상한 건 누구예요? 지금 그러면 떡을 빌려줘야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이상했던 거예요.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은 당연한 자연스러웠던 건데 떡을 빌려줘야 되는 마땅히 떡을 줘야 하는 그 사람의 입장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마땅히 떡을 줘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구의 간청이 귀찮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애써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이 또 다른 친구의 모습은. 근데 이 사람이 왜 귀찮아했습니까 지금? 아이들과 같이 누웠다라고 했어요. 본문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작고 문이 하나 정도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옷이 하나잖아요. 잠잘 때도 입고 잠잘 때도 이 옷이 중요하잖아요. 의복을. 이불이 있는데요. 온 가족이 하나를 덮고 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려면 다 일어나야 돼. 이불이 하나니까 이걸 거두려면 다 깨워야 돼. 근데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나 지금 못 일어나. 애들이 다 누웠어 이미. 한 이불을 우리가 덮고 있는데 어떻게 다 깨우고 어떻게 일어나고 이 밤중에 어떻게 하겠니? 이거를 이제 핑계를 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친구가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해요. 친구가. 이렇게 하는 예수님 말이에요. 비록 벗됨으로써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친구로서도 마땅히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 너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너 정말 이 상황에서 정말 이거 주는 거 너무 귀찮아 라고 할지라도 들어줘야 되는 게 친구인데 간청함으로써는 더욱더 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반문하신 거예요. 이 뉘앙스를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나데이안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부끄러움이 없음을 뜻하는 아나도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아나도스에서 파생된 게 아나데이안, 이 간청함이에요. 즉 떡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사람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라 그랬죠. 왜냐하면 유대 문화권 안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던 거지 때문이죠. 그러기에 잠자던 친구 역시 그 간청함 아나데이안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의무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행하지 않으면 유대 문화권 자체에서 이 사람은 지금 반역자야. 통용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친구 됨으로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간청함을 인해서는 더욱더 당연히 떡을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본문은 하나님께 당연히 구할 수 있는 부끄러움 없는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영화 대부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대부 1, 2, 3편이 있어요. 제가 대부를 좋아해서 대부 1을 두 번인가 봤는데 거기 보면 그 비토 콜레오가 나와요. 그 대부가 나와요. 이렇게 하고 있는 애 있어요. 맨날 이렇게 멋있게 말하는 애인데 그 사람이 되게 멋있는 명언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 네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 그리고 딱 제안을 하면 이 사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런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딸에게 내가 사랑은 주는 거야 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아빠 이거 들어줘야지 했을 때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간청의 기도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마치 저도 뭐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뭐 갖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어. 문 탁 잠가. 문을 왜 잠근지 몰라. 안 나와. 그러잖아요. 시위하는 거잖아요. 나 밥 안 먹을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금식기도 하면서 안 먹을 거야. 아니, 주실 때까지는 내가 안 먹을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단식 투쟁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저 총신대학교 가면 산이 많더라고요, 진짜. 산에 나무가 남아나지 않다고 옛날에 그러더라고. 진짜 이걸 다 뿌리를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소원 성취 들어 주실 때까지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그런 아주 저급한 샤머니즘적 종교로 기독교를 전략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오해하고 오역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강청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기도의 비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보좌 흔드는 거.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 어지러워요. 아, 그만! 알았어. 아유, 안 되겠다. 이제 그만. 알았어. 해줄게.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진짜.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지향해야죠. 지향하고 오늘 우리가 그 전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떡,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상태를 구하는 것.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듯 하나님이 구하는 너희들에게 뭘 주냐 그러면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떡 세 덩이를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 구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의 뉘앙스를 잘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요 주고 싶어요. 뭔가를. 그렇죠? 주고 싶어 안 달라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부모는 자식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근데 똑바로 구해야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칼 달라고 칼 줄 수 없고 총 달라고 총 줄 수는 없잖아요.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좀 제대로 좀 구해줘 제발. 주고 싶어 나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뉘앙스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 부분 또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거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 또한 또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으로 자신의 필요인 이 육적인 것을 구하면서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이죠. 기도 응답의 비결.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 딱 이미 끝났습니다. 설교. 밤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는 것.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것을 기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뜻에 맞춰서 기도를 드리고 그 뜻이 기도로서 응답받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그거를 뭐 신주단지 모셔놓고 기도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비나이다 그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기도가 알아야 기도하죠.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잘못 전파되었어요. 그렇죠? 이 기복주의적 기도 어린애 무슨 땡깡 부리듯
그것이 강청기도라 이렇게 잘못 가르쳐진 기도가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인간 편에서 봐도 저거는 조금 저급해 보인다. 좀 무식해 보인다. 저 하등 종교다. 이런 생각, 샤머니즘스럽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유격적 기도는 드려본 적이 없어요. 예,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는 13살 때 그때 그냥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할 수도 있어요. 하는 사람도 보고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할 수 있죠. 어린 나이 때는 어린 거 기도하고. 근데 장성한 자들은 장성한 걸 먹어야 되듯 그런 기도를 근데 저는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거를 들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데 그런 강청 기도를 이렇게 사람들이 드리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보고 얼마나 그게 이상하고 왜 저렇게 기도를 할까라고 생각을 들었겠어요. 마치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엘리야와 싸웠던 바알 선지자들 있죠. 450명이었나? 그 자들의 모습이 연상돼요. 그런 기도가. 자, 하늘에서 불 내려달라고 그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막 불이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위를 해요. 막 자기 몸을 막 찢어요. 막 칼로 막 베요. 그러면서도 오만 방자 그 난리를 부르스를 쳐요. 무서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무서워요. 저는 보면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저거 지금? 사탄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저거? 기독교를 그런 저급한 종교와 동일선상에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두고 그냥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환한테 가서 야, 저 바다 봐봐. 구름 떠 있나 봐봐. 구름 안 떠 있는데요? 또 가봐. 몇 번 했냐면 7번 했다 그랬어요. 7번이라는 건 완전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인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한다는. 그걸 확실히 믿은 상태에서 그것을 구했어요. 그 상태에서 구했기 때문에 비가 오려는 확신 가운데 완전하게 7번 기도한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드릴 수 있었던 기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기도야말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아니 그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는 형통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꿈으로 분명히 주셨던 게 있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나 평생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지는 않을 거야. 왜? 나 분명히 받은 게 있거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생 고달픕니까? 힘듭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라고요. 한평생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살지라도 하물며 천국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나라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는 비록 비루하게 삶을 살지라도 우리 마음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자신감 있게 사세요. 네. 목숨을 지옥으로 넘기는 그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시면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손만한 요만한 구름이 딱 나타나는데 엄청 기뻐해요. 됐다 이제 가자. 기도 끝. 응답됐다. 아니 요만한 구름이 일어났다고 그 비가 오겠냐고요. 확신이 있고 확증을 받은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미 확신 가운데 7번을 완전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증해줘요. 한번 찾아볼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데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더 살펴볼게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의 뜻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무엇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구할 수 있다고요. 알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네.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끊임없이 하셔야지 그의 속성을 알고 그의 속성을 구하고 그의 속성의 기도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응답 받는 게 얼마나 쉬워요, 사실.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쉽고 단순합니까?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내고 그 언약에 기대어서 기도하면 그 형통한 의와 희락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너무 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두드리라니까요. 찾으라니까요. 구하라니까요. 주신대잖아요. 뻘짓, 딴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딴 거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뭘 구합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가 없어요. 예. 선과 악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리고 그게 응답되어지면 오히려 저주예요. 저주. 예. 자기 정욕, 육신, 세상, 소욕 이런 걸 가지고 구하는 게 만약에 응답돼서 야 저게 하나님이지. 그렇지. 기도하는 하나님 총 달라니까 총 준다. 이제 다 쏴 죽여야겠다. 나를 미워하는 애들. 저주잖아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라면 자녀가 구하는 걸 다 해주지 않아요. 결국. 자,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 다 이루어진다. 그래, 이건 완전 저주입니다.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어린애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유아기적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빠 초콜릿 사줘요. 초콜릿 있었는데 아유 그래 하나 주자 해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애한테. 그냥 하나님이 이런 때론 기복적인 기도를 통해서도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시여요. 예.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하시죠. 그러나 신앙이 이제 자라고 더 이상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빠 초콜릿만 먹고 살 거야. 나 이제 밥 안 먹어. 그래 너 초콜릿만 먹고 살아라.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도대체. 여전히 그러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거 먹고 살고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내일을 위해서 구하는 거. 이거 이제 그만. 설마 우리 안에 그거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성경은 자 보세요. 그런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간음한다 그래요. 간음. 자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런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는 기도인지 한번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 잘못 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것을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왜 간음한 여인들아가 왜 나오겠냐고요. 그래
너희들이 그 정욕으로 구했던 그것이 하나님과 벗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잖아. 너희들 정욕을 사랑하는 게. 그게 원수되는 거야. 너 간음하는 거야. 너 신랑이 예수님인데 너 지금 세상 남자와 간음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만으로, 그 일용할 양식만으로, 오늘의 양식만으로 만족치 못하고 내일에 기대고 세상에 기대고 다른 남자, 그게 누구입니까? 세상 권세 잡은 마귀에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 기웃거리는 그 여자처럼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은요 간음한 거예요. 그런 기도는 간음하는 기도라고요, 여러분. 장성한 자들은 절대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간음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다시는 그런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자기 소욕적인 것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고요. 주기도문에 어디 그런 기도가 한 구절에도 있습니까? 오늘날 만연하게 뻗어 있는 그 80년대 잘못된 기복주의죠. 그 오순절, 순복음, 조용기 이런 목사들이 잘못 전한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이. 우리나라 교회가. 심판 받으셔야 돼요. 그들은 세상과 벗이 되기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구별 못해요. 왜? 야, 조용기 목사님이 너보다 더 유명하고 그게 얼마나 큰데 네 뭔데 그렇게 말하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야, 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던데 저 유명한 목사님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말을 왜 따르냐고. 지금 우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봤는데 분명히 간음한다 그러는데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근데 왜 그걸 구하잖아요, 사람들 다. 부동산, 땅, 좋은 집, 우리 자녀 잘 되고. 물론 어렸을 때 구해도 된다고요. 그런다 장성하는데 그거 구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 그래서 자기 정욕과 뜻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도 자신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굳게 믿고 자신의 그 느낌적인 느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곡된 지식, 하나님의 뜻과 속성인 줄 모르는 그걸 느낌적인 느낌,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직통계시가 아니라 그 밤에 나왔던 그분이 말씀했던 그것이 아니라 그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지금.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의 그리스도의 마음의 세상,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나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네. 성령이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원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 그것을 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직 어려서 저 초콜릿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이 구한다 그러잖아요.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우리가 받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정말 우리가 구할 걸 구했어요,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빗대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게 뭐냐면요,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떡 대신 그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이제 받아요. 왜?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제 우리 마음이 변하는가 했을 때 첫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요, 언제나 당당하게 살고요, 언제나 담대하게 살고요, 또 지혜롭게 살고요, 또 질서 있게 살고요, 또 인내하면서 살고, 또 사랑으로서 살 수 있게 돼요. 이게 외부로부터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악으로 악을 상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그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너희들에게 지금 이 땅에서 연약하니까 우리도 하지, 먹을 거 없으면 우리도 걱정이 또 되잖아요, 겉사람. 그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신다는 경험까지 주셔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다 아셔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게 믿음 좋지 않다는 거 나 다 알아, 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만 당장이라도 내일 먹을 거 없으면 또 아유 어떡하지? 이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너희들에게 이 모든 먹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구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 했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 때문에 생기는 감정의 본질과 또 그 본질과 이 종류는 하늘의 성도들이 가진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해요. 다만 그 정도와 환경만이 다를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천국의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며 장차 받을 유업의 보증인 것이다. 맛봐야 그거를 얻죠. 시시코너 먹어봐야 아유 맛있네 이거 하나 주세요 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 이것이 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닌 꿀의 맛을 경험한 것이다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을 해요.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요, 이게 성령이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이것을 찾으라. 이것을 구하라. 이것을 두드리라. 주고 싶어, 지금 하나님께서. 제발 그걸 구해줘.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좀 강력하게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미 장성한 믿음의 분량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오해하지 않고 기도가 무엇인지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신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분,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다면 기복적인 설교 들으세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이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둘째가 제가 했던 그 말이 빌미가 돼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거야. 끝까지 주는 거야.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주는 거야. 아나데이안. 뻔뻔하게 아빠 나 줘야지 아빠가 나한테 사랑한다며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뻔뻔한 게 아니에요. 아나데이안 뻔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자식이기에 부모에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죠. 또 제가 했던 그 말을 근거로 아이가 저에게 요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어떻게 구할지를 이미 제시해 주셨어요. 다 이걸 열어주셨어요. 요거만 구하면 이제 줄게. 나 분명히 말했다. 내가 말한 건 나는 반드시 지키는 사람인 거 너 알지? 이제 이렇게 구해봐. 내가 이거 줄게. 뭡니까? 성령. 일용할 양식. 하늘의 만나. 오직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성령적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일용할 양식, 즉 내일에 기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오늘의 양식, 하루의 떡을 구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간청하십시오.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확신을 이 시간 가지시고 그 성령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상태,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던 그 꿀의 맛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내적 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하시고 또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